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왕국은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오해를 하기가 아주 쉽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왕국, 우리 마음에 있는 왕국, 우리 마음의 화평, 우리 마음의 그 성령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왕국이다라는 가르침이 팽배해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장 내용은요, 바로 위에 보시면은 그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이라는 불치병을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치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기로 약속되었던 메시아, 즉 왕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인이었습니다. 병고침 자체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몸이 한번 아파보면 이 건강한 상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병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보게 되면 온 세상이 다 병자로 넘쳐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고침의 기적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도 절대로 고쳐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의 불치병을 고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병고침은 그런 의미에서의 병고침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인이 병고침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약속된 메시아 왕이 오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것이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귀 먹은 자의 귀를 열게 하실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릴 것이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행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인을 입증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오면, 만약에 구약 성경에 그런 기적적인 병 고치는 일을 해줄 거니까 그런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병 고치는 사람을 보고들랑 저분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 만약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지 않고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의 그 모든 땅을 다 살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전부 구입해서 전부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그 자가 메시아다라고 적혀 있다면,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모든 땅을 사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분이 진짜 땅을 사네? 성경에 땅을 사면은 그 자가 메시아라고 적혀 있잖아, 메시아 맞네, 이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땅을 다 산 자가 메시아라고 적혀 있지 않고, 그분이 오면, 그때가 오면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적혀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바디메오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바디메오 누구죠?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눈먼 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바디메오의 눈을 여신 겁니다. 왜냐면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라고 성경에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귀 먹은 자의 귀에다 손을 꽂고 에바다라고 외치며 귀를 여시고 혀를 푸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라고 되어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로 태어난 자의 일으키시는, 왜?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모든 기적들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면 요즘 현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조모 목사님을 비롯해서 병고침의 인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인을 보여주고 계신 건데 그분들은 무슨 사인을 보여주시는 건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역할은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다가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병이 고쳐지고 나면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효과를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병고침의 놀라운 일은 천주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 다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물론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라고 보여줘서 하나님을 믿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셨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는 사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이 땅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나라가 진짜로 세워질 거라는 그 사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물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니까 메시아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네요. 메시아는 왕이니까 그럼 이 땅에 진짜로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왕이 되는 그 나라를, 옛날에 다윗의 왕국 같은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 아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막 다그쳐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거잖아요.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은 없어. 그런 말 같이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들리기 쉬운 구절이에요.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눈에 보이는 땅에 세워진 진짜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이런 그런 나라 왕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우리 마음속의 그 나라, 그거를 예수님이 세우러 오신 건데, 이 무지한 유대인들은 진짜로 메시아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울 줄 알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만들기 쉬운 그런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게다가 이거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거기 봐라. 하나님의 왕국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하지 않느냐. 이 땅에 세워진 나라는 없다. 천년왕국은 없다. 그것은 초기 유대인들이 믿었던 아주 무식하고 근본 없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기기가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왕국을 가져와셔서 왕국을 세우신다고 말할 때 그 왕국은 실제 나라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나요? 왕국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여서 여러분 왕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빼앗긴 경향이 있어요. 그들이 맨날 왕국하고 그들이 왕국회관 세우고 킹덤홀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그 새로운 버전이 또 14만 4천 명이 되고자 하는 신천지라는 그룹. 구원이라는 단어도 너무 귀중한 단어인데 구원파라는 단체가 나타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약간 꺼림직하게 만들고,
휴거란 단어도 너무 놀라운 단어인데 담이 성경에 나타나가지고 휴거란 단어도 쓰기 약간 뭐 왕국, 휴거, 구원 이 놀라운 단어들마다 이단들에 의해서 하이제킹 된 경향이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지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임을 믿으실 줄 압니다. 자, 그래서요, 왜 그런가? 왜 여기 너희 안에 이 왕국은,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몇 분만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7장 2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진짜로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진다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죠?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가 영어로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면요. come with observ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찰할 수 있게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를 관찰할 수 있게 되냐면 뭔가가 천천히 반복되면서 진행되는 거를 눈으로 볼 때 관찰해서 그 현상을 지켜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관찰할 수 있게 천천히 조금씩 점진적으로 오지 않는다. 이 세상이 조금씩 우리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다. 그 뜻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확장되어 나가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단번에 영원히 확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그렇게 볼 수 있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확 오는 거다라는 의미가 20절이고요. 그러니까 21절에서 또 그들에게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며. 그 왕국이 어디야? 여기래, 여기.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준비를 했더니, 여기가 아니고 저기래, 저기. 그런가 해서 저기를 또 가려고 했더니, 그런 거 없다. 여기래, 저기래. 도대체 어디지? 그런 거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을 세워주면, 번개가 번쩍 치면, 하늘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번개를 모두가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렇게 세워진다. 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그 뒷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22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제 떠날 건데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옛날에 어떤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그런 그 비슷한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신 동안 값없이 프리 기프트로 이 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데 이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에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도저히 못 볼 그날이 온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나를 받아들여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세울 왕국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2024년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도 무수하게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오면 더 이상 그분의 나를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어떤 사람이 저기래 저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저기 있대 저기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말할 때 속지 마라. 그런 건 없다. 왕국이 진짜 오면 그는 알고 너는 모르고 그런 거 없다. 모두가 다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며 그들을 따를지도 말고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질 건데 모든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 방식으로 온다.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아까 잠깐 넘어갔던 20절 다시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말지 아니면 21절 뒷부분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요, 오늘 제가 이 진짜 의미를 설교 제목으로 만들어서 적어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왕국은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메시아 나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왕국입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왕국이다. 너희 각자의 마음속에 영적인 왕국이 임했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내가 왕국이다. 나를 받아들이는 왕국을 세울 거다.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왕국이 세워주는 거지 나를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왕국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실 필요 없다. 그거는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시 말해서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내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울 것이고 그 자들은 왕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너희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너희가 누구죠?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는데 할 때 너희가 누굽니까? 그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대적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인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이 임했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왕국이 있다 치더라도 그 왕국에 들어갈 the last person이 바로 바리새인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바리새인들 너희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그 뜻이 아닌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바리새인들인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 안에 지금 어떤 왕국이 왔다는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점진적으로 임하지 않고 갑자기 임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 있는 나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왕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챕터를 보다가 어떤 이제 앤드류 우즈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설명을 잘 해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문화,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답니다. 왕과 왕국은 그들 안에서 하나로 여겨진답니다. 마치 손과 장갑의 관계처럼 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다 읽어보셨죠? 거기 뭐라고 나와있죠? 다니엘서 7장에
내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7장, 우리 잠깐 펴볼까요? 다니엘서 7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동상, 느부갓네살 동상과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니엘서 7장에 이제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답을 필요는 없고 2절에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이 당시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렇게 대언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라, 하늘이 내 바람인지 다투는데, 3절,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4마리의 큰 짐승이 올라왔는데, 4절,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사자와 같은 모습을 한 첫째 짐승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이 올라왔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그 아까 5절에는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왔죠. 두 번째 짐승 곰과 같다고. 자,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첫째 짐승은 뭐였죠? 사자의 모습을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곰의 형상을 한 짐승이 올라왔고, 표범의 형상을 한 짐승이 올라왔고, 네 번째는 어떤 한 마리의 짐승으로 묘사하기는 어려운데 아주 무섭고 흉측한 모습의 짐승이 올라왔더라. 그러면서 이 네 짐승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땅에서 4명의 왕이 앞으로 일어날 건데, 지금 그 한 명 한 명의 왕의 모습을 은유법처럼, 상징법처럼 지금 여러 짐승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짐승이 뭐라고요?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텐데 라고 했죠. 그러니까 각 짐승은 왕인데 각 짐승은 왕국이라는 뜻이죠. 왕과 왕국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왕이야 왕국이야 이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왕국이 왕이에요. 그리스 제국을 가리키는 왕, 바빌론 제국을 가리키는 왕,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각 짐승은 이 제국들, 나라를, 왕국을 가리키는데, 그걸 왕이라고 표현했다가 왕국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7장 20절로 다시 돌아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마냐고 다그쳐 묻거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있는 왕국 이런 게 없어요. 그들은 이 땅에 세워질 나라를 계속 기다리고 찾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막 안진뱅이의 다리를 일으키고 혀를 풀고 귀를 풀고 눈을 풀고 하는 걸 보니 메시아가 맞는데, 도대체 메시아가 맞다면 당신은 왕이라는 뜻인데 왕국은 언제 생깁니까? 왕과 왕국은 하나 아닙니까? 그들의 속에 있는 것까지 꺼져버리자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그쳐 묻는 겁니다. 자꾸 지금 병을 고치면서 본인이 왕이라고 입증하고 있는데 도대체 왕국은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왕국은 너희가 볼 수 있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임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한순간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지금 서 있는 나다. 내가 왕이야. 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 땅의 왕국을 세울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이들은요, 왕을 안 받아들이고 왕국에는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왕국에서 장관 위치를 차지하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루에 2번씩 기도하니까, 금식하니까,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뭐 성경 교사라고 존경받고,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게다가 애들이 잘 살았어요. 이들의 디알러지에는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하셨겠나? 나는 왕국에 들어갈 자니까 축복하셨지.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고 안목 보고 눈 멀고 귀 먹고 이런 사람들은 모두 저주받은 왕국에 못 들어갈 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7장이잖아요. 바로 앞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야 봐, 부자인 바리새인은 지옥 갔잖아. 나사로는 가난한데 천국 갔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안 됐잖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달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이 땅에,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건데 거기 들어가려면 나를 왕으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종교 지도로서 인정받고 유대인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성전 제사를 주관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예요. 저 사람이 천국에 왕국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취해서 본인 스스로 딴 사람은 못 들어가고 나는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를 받아들여야 돼. 나 받아들였어? 당신은 싫어요. 나보고 자꾸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싫어요. 뱀들과 독사들의 세대야. 이 회칠한 무덤아. 나는 이렇게 당신이 나한테 나를 이렇게 말할 뿐이야.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당신이 너무 싫어요. 당신은 왕이 아닌 것 같아요. 왕이라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사람들이 마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사형이라는 그 장로교에서 만든 책자 있어요. 거기 보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화평이 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연결되면, 성령께 의지하면 내 마음에 화평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상태를 왕국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리하면 왕국은 너희 안에 서 있던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는 왕국이 오는 것.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어요. 예수님 죽여버렸습니다. 왜? 싫으니까. 너를 인정 안 해주니까. 지난주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제게 오셔가지고 질문했어요.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오늘 내용과 이제 연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왕국을 지금 받아들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오신 거란 말이죠.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왕국이 세워졌을 겁니다. 그들이 왕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왕국이 연계돼서 아직도 우리가 지금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부할까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분은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럼 그들이 왕국을 거부하도록 정하셨을까요? 창세전부터? 아니면 안 정하셨을까요? 안 정했어요. 그들이 거부한 건 그들의 free will,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거부한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아, 목사님, 1세기 유대인들이 왕국을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때 진짜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졌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받아들여 버리면 예언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저에 사해지는데, 예수님 받아들여 버리면은 십자가에서 피를 못 흘리시고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잖아요. 굉장히 리즈너블한 생각입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의 사형제도가 아니었어요. 로마인의 사형제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왕국이 세워질 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왕국에 세워지기 짧은 그 어떤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때부터는 추정 영역입니다.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됐는가? 그래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겁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게 된 겁니다. 대신 로마 제국의 군인들만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했겠죠. 왜 그랬을까? 이것도 추측입니다. 이 시저라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왕이 있는데 이자가 자꾸 본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This is treason. 반역죄입니다. 삼족을 멸하는 반역죄. 이자가 자꾸 자신을 왕으로 주장하니까 반역죄는 원래 십자가의 죽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묻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얼마 동안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곧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약의 십자가 예언은 성취되고 왕국은 임하고 우리는 왕국 안에서 태어나고 우리는 AI가 사람을 정복하게 된 일이 진짜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안 하고 오늘은 뭐 먹고 살지 그런 걱정 안 하고 내가 무슨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안 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 안 하고 기후 변화가 돼서 기후 변화로 인한 걱정 안 하고 그렇게 됐겠죠. 왜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아셨지만 미리 아시면 foreknowledge는 is different from predestination.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시간의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기 있다가 저기 가시면 아는 것일 뿐이지 결코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다니엘서에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사람의 아들의 날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너희한테 죽임을 당해서 묻히고 부활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올 건데 그때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니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노아가 외쳤어요. 홍수가 임한다. 하늘에서 비가 당시 성경을 보면은 그때까지 비라는 게 이 세상에 없었대요. 지면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지 비가 왔었다는 구절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하늘에서 물방울이라는 게 떨어진다라는 그 노아의 말이 세상 사람들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노아는 어쨌거나 120년간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었죠. 야, 이 하늘을 봐라. 이게 어떻게 비가 오냐? 비가 오면 그리고 야, 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배가 뜰 정도로 비가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산 위에 있는데 이게 같이 그러면 땅부터 물이 다 차올라가지고 산까지 덮어야지 배가 뜨. 도대체 말이 되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 하면서 안 믿었죠. 진짜로 한 명도 안 들었잖아요. 그 가족 빼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봐라, 안 오잖아. 장가가고. 예식장도 잡고, 신혼여행지도 정하고, 시집 가더니. 아무리, 괜찮잖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근데 갑작스럽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롯이 죽었던 롯만 간신히 살아나고 온 가족이 다 그가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때도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왜 삽니까? 그 사도 써먹으려고 사겠죠. 왜 팝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캐시 만들어가지고 여행 가려고 팔았겠죠. 심고. 왜 심습니까? 심어가지고 무슨 사과 열매라도 나중에 따먹으려고 깻잎 키워 먹으려고 깻잎 심었겠죠. 건축하였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폼페이의 최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AD 79년 예수님 당시 얼마 안 됐죠? AD 100년도 안 돼요.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더라고요. AD 79년 8월 24일 이태리 남부 나폴리 근처 위치한 고대 로마 제국의 도시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가요 아름답대요 되게. 그때 혹시 저기 나폴리 가셨던 분들 갔다 오셨나요?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유명한데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나 봐요. 이 폼페이라는 도시의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폭발 후 15분 만에 화산재와 유독가스가 온 도시를 덮쳤고 18시간 만에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매몰되어서 약 2,000명의 주민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다가 그 폼페이의 최후, 베수비오 화산 이런 거 쳐보시면 설명도 나오고 그림도 이렇게 이미지로 사진 보여주는데 거기 보시면 빵 굽던 제빵사가 작업대 앞에서 빵 굽다가 그대로 죽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려고 하다가 식탁에 앉은 채로 사람들이 죽고 달리는 자세로 죽은 사람도 있대요. 막 달리다가 죽었나 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달렸는데 그 옆에 귀중품이 떨어져 있대요. 집에서 귀중품 꺼내가지고 다이아 반지 꺼내가지고 뛰어가다가 죽었습니다. 초고속 화산재가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확 덮쳐가지고요. 질식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2, 3분 안에 다 죽었겠죠. 죽었는데 거기에 화산재가 확 덮쳐가지고 화산재가 그 사람들 시체에 붙어가지고 그게 막 쌓였는데 그 화산재가 굳으면서 그 안에서 시체가 이제 썩고 뼈도 썩어서 이제 안에 흙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화산재로 덮인 사람의 모양만 이렇게 남았겠죠. 나중에 1800년대가 1900년대 좀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모습을 훼손하지 않고 그 안에 빈 공간, 그 빈 공간을 동공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석회인가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은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내는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주름살까지 다 나온 거예요. 놀랍죠? 이게 뭡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더니 그들을 다 멸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금 그냥 한순간인 거네요. 이 한순간에 이 멸망이 닥치더라도 더 이상 어디로 갈까 걱정 안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어딘지 알고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기도가 새삼 나오고. 제가 한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서 어떤 사회자가 자기 TV, 무슨 TV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참 행운합니다. 우리 TV가 있어서. 우리 TV가 이런 전문가도 모시고 저런 전문가도 모셔가지고 이런 알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참 행운합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는 말이죠. 그래야 서브스크라이버가 많아져야 광고가 들어오고 그래야 광고가 들어야 먹고 살고 이 프로가 계속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행운합니다. 우리 같은 프로가 있어서 있을 때 잘하세요. 제가 보면서 제 아내가 이건 참 망고의 진리 같은데 진짜 안 돼. 그치? 그러더라고요. 없어도 보면 아는데 얼마나 귀한 건지 있을 때는요. 이게 귀한 줄을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있을 때 있는 건 당연한 걸로 여겨버리니까. 그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서 없는 거가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있을 때 잘하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없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감사 대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살아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내가 왕국이야. 나를 받아들이면 이 땅의 왕국이 임해.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셨던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 지금은 점진적으로 좀 세상이 나빠지고 있잖아. 지금 점진적으로 세상이 나빠지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면이 없지 않은데, 그러나 많은 분들은 압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죠? 왜냐면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 땅에 믿음이란 정말 산산조각 없고 이제 대부분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율법도 없죠. 율법이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되죠. 그거를 안 지켜도 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이게 죄가 아닌 세상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거라서 마지막 때가 점점 될 때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거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저기서 번개가 번쩍하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이 땅의 왕국이 임했었던 거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덜 나빠졌을 때,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기 전에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기로 합니다. 있는 거, 여러분의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너무 매일 봐서 지겨운 그분, 너무 기본이어서 당연한 것 같은 그분.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운전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너무 당연한 일상인데 그 당연한 일상이 사고가 한번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 같습니다. 그 찬송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저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진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 해야 될 일은 하얀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주여 오셨고 춤추는 게 아니고 오늘을 감사한 가운데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안 믿는 이들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주세요. 믿고 안 믿고는 그가 결정할 겁니다. 내가 하는 거는 전해주는 데까지만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제가 층층마다 찾아다니면서 원래 기독교인이었던 제 회사 동료들, 너 나 어디 죽었으면 지옥 가는 거 안 하냐고. 그 얘기 했었다 그랬잖아요. 이 녀석들이 아무도 길 안 해줬어요.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 생각으로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 깨어서 전해준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안 믿는 이들을 전도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옛날 저처럼 무식하게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바보다. 그렇게 하면 어휴 무서워라 믿고 싶네 이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어떻게 됩니까? 김면 오픈, 롤 김면 오픈. 주님 오프닝을 주세요.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프닝을 주세요. 오늘 대개는 뭐 이렇게 마음이 막 편안한가 봐. 얼굴이 왜 이렇게 이뻐져?
아메이를 발라봐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대개들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우리 목장 모임에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해주십시오. 김현 오프닝을 그 사람이 먼저 물어보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오프닝을 주세요. 오프닝을 찾으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전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셔서 기회가 주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면 그를 교회로 초청하거나 목장 모임으로 초청하거나 무슨 행사에 초청하거나 아니 우리 집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 친해져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교회 밖에서 구원받는 케이스는 10명에 한두 명이라잖아요. 대부분은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다니다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할 때 전도는 교회로 데려오는 거고 복음 전파는 가서 저처럼 식당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즘 쓰는 단어이므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도 좋지만 그것도 하시고 둘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는 이들끼리 교회에서 서로 섬기시기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지체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저 지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는 이들도 섬기시고 안 믿는 이들도 섬기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시길 원합니다.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내가 왕국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감사 가운데 살고 안 믿는 이들도 섬기고 믿는 이들도 섬기면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곧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그분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질 나라 너무 갑자기 세워져서 아무도 어디에 세워질지 모를 사람이 없다고 하시니 지금 그날이 노아의 홍수처럼 임하고 베스비오 화산 폭발처럼 임하고 로스의 멸망의 사건처럼 임한다고 하시니 지금 그 멸망의 사건이 임하기 전에 오늘 기회가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배로 끌어올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을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없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는 자들 되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드렸던 가장 귀한 상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내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왕국은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메시아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대로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메시아를 거부하고 왕국만 들어가려 했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 예수님을 꼭 믿으실 수 있도록 전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합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은 하나님 독생자 성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파란 하늘과 이 아름다운 세상이 정말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이 말씀은 영적인 영역에 가두어 두고 그냥 기쁨과 충만한 상태로만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오늘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는 이 땅에 실제로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다시 오실 것이고 여기에 나라를 세울 것이고 거기에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그 놀라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이 말씀 통해서 제 안에 새롭게 각인되게 해주시고 이 다가올 왕국을 기다리며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아무리 크고 비싸고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이미 주신 것들 감사하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이들 모두 저희가 종으로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셔서 다가올 왕국에서 주님을 기쁘게 한 자들로 그 위치에 서서 주님 만나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